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인은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2절, 3절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원수들, 악인들이 시인을 에워싸고 마치 사냥하듯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에워싼다는 것을 보니까 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1절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되신다고 말하며 여기서 성경에서 빛은 이 생명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원수들, 악인들은 시인을 잡으려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시인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시인은 4절부터 6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4절에서 주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이 두 가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원인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빛, 집, 즉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소원만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시인이 물리적으로 성전에서 평생 있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이 제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사랑과 헌신에 대한 표현이자 고백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로에게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성소에서의 하루가 다른 어떤 좋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딱 그 마음이 지금 시인의 마음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삶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시인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 스스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도 그랬거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대중가요 가사처럼 그 마음이 그랬습니다. 또 제가 그런 비슷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 아버지 어머니 그 집에 저희 집에 고향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갈 때는 정말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집 문을 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반겨주시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집에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었거든요. 육체와 마음에 긴장이라고는 1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정말 엄마 집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갈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저는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초막, 또 주님의 장막, 주님의 집 모두 성전이나 성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1절에서도 시인은 주님이 생명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했는데 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에 6절에서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않고 머리를 들겠다고 선포합니다.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상황이 역정될 것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차라리 7절부터 14절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1절부터 6절이 나왔으면 흐름이 더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은 너무 보잘것없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시인이 7절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주님을 애타게 찾을 때 꼭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예배드리라고 하실 때 자신이 예배드리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한데, 아무튼 쉽게 말하면 이 말은 그의 마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지금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보아달라는 그런 의미 같아 보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나 자신의 엄청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9절에서 시인은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시인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인이 원수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10절에서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부모님은 날 버리실지라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고 돌봐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매우 확률이 낮은 거죠. 그런데 그 낮은 확률보다도 더 확률이 낮은 것은 주님이 자신을 버릴 거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절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고백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인의 고백이 맞습니다. 간혹 신문을 보면 자식을 버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해를 가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많은 그런 아이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부모는 날 버려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 나는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시인은 다시금 주님의 길을 간구합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위급한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 몰리게 되면 자기의 방식과 경험, 자기 지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원수들은 시인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거짓 증언과 폭력으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자기 목숨이 그들의 손에 맡겨지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13절은 14절보다는 1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만약 자신이 평생의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 원수들, 악인들에게 패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었기에 원수들에게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시인은 이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시편의 이 시는 거의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격려합니다. 여기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공동체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었던 말입니다. 가나안 땅 직전에 두려워하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 말을 공동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자신들의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기다림의 실패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가 실패한 것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멸망한 사건도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때로는 또 바벨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없어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 인내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기다림, 인내가 곧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지루하고 때로는 또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내 상황과 조건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고 담대하게 좀 더 우리가 기다립시다.
내 인생의 단 한 가지 소망이 시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 한 곡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